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하면서 제가 한 분을 유심히 봤어요. 우리 원태희 집사님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LG전자 주재원으로 오셔서 2년간 저희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내일 모레 19일 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이곳 외국 생활이 좋은 점도 있고 또 고달프고 힘든 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찬양대에 아마추어로 앉으셔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찬양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오늘은 이제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찬양까지 이제 찬양대에서 하고 가시네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교회로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셔서 제가 한국에서 계속 찬양대를 했는데 여기 밀라노 한인교회 와 봤더니 찬양대가 너무 잘하고 다 이 프로 성악가들이 찬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찬양대를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태희 집사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은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성악을 공부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귀한 자리에 나도 앉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거든 누구든지 오셔서 찬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들다든지 그런 건 우리 찬양대 지휘자 집사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다 해줄 테니까 공은 이제 절로 넘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지 기술이나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 원태희 집사님이 참으로 이 교회에 좋은 모범이 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떠나가는 마당에 축복송을 한번 불러드려야 두고두고 기억을 하고 한국에 가셔가지고 또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선교사로서 열심히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신앙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문정 집사님도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면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려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많이 잡아주시고 많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더 깊은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주 동안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오늘 또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제 서서히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막 싹이 나고 막 이렇게 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 안 그러신 분도 있나 봐요. 아이 지겨워라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으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서 기경이 되고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 큰 나무로 자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 마음을 기경할 때 많은 결실을 맺을 그 땅이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줘서 밭이 길이 되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을 초대하여 마음을 기경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바위는 이 세상 속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응어리가 뭉쳐져서 돌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위 덩어리가 된 밭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 밭은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됩니다. 버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밭을 버려버리고 새 밭을, 새 땅을 받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응어리진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위 덩어리로 된 땅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이 밭은 앞에 설명한 두 밭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밭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 밭에는 밭 자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다져진 땅이라든지 바위 덩어리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 밭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라서 이 밭에는 문제가 없어요. 땅에는. 이 땅에 문제가 있다면 그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땅에 엉뚱하게도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많이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져서도 이 말씀이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서, 원어를 보니까 숨이 막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식이 돼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한 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밭에다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유는 이 씨들이 잘 자라나서 많은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 얼마나 슬프고 애석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가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왜 우리 마음에 이 가시가 자라나는가, 또 이 가시나무를 다 제거하고 좋은 땅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가시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세 가지입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언급한 이 세 가지가 밭에서 자라나는 가시나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생의 염려가 많죠. 염려가 마음속에서 자라나면 그것이 가시나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생의 염려에는 두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책감, 이것이 한 가지 염려요. 또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드는 걱정, 이것이 또 하나의 가시입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혹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나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받는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 죄책감을 가지면 보상을 받고 뭔가 잘 될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반응은 내가 뭔가를 과거에 잘못했으면 내가 왜 그때 잘못했지? 잘 생각하고 뉘우치고 반성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내 삶에 생기지 않도록 내 삶의 태도와 습관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그때 그 자리에서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뭔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풀려지질 않아요. 풀려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일이 생겨나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유학을 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음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계속 과거를 고치려고 해요. 과거는 고쳐집니까? 과거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을 봅니다. 세상이 이런 죄책감을 우리에게 계속 제공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서 죄책감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해요. 우리의 부모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이 익숙해진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서 우리를 뭔가 이렇게 조종하려고 합니다. 너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물도 한 잔 안 떠다 주니? 이런 말 하지요. 그냥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잔만 떠다 줄래? 이렇게 하면 건강한 반응인데, 야, 너는 엄마가 아침부터 앉아서 이렇게 힘든데 물도 한 잔 안 떠다 주니? 이렇게 말하니까, 야, 나는 물도 안 떠다 주는 불효막심한 놈이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얘들아, 학교에서 말이죠.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들 성적이 이번에 많이 떨어졌구나.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번엔 좀 좋은 성적을 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네들이 전교 꼴찌야. 내가 너네들 때문에 창피해서 선생님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죠. 뭐예요?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학생은 학생이지.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한 일을 선생님이 막 이렇게 과도하게 책임을 가지고 죄책감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매우 익숙하게 경험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죄책감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지 넌 죄인이니까 몹쓸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죄책감이 묶여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이용해서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죄책감을 주면 움직이기가 아주 쉽지요.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다. 성장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한 줄 아니? 너 유학 보내는데 돈 얼마 들은 줄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학하는 학생들은 이게 죄책감이 몰려와요. 아, 내가 돈을 많이 썼구나. 또 내가 너를 낳으려고 진통을 12시간을 했어. 진통을 12시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제가 매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낳았잖아요. 본인이 선택해서 아이를 가졌고 낳았잖아요. 부모의 기쁨이지. 그 12시간 진통한 게 아이 탓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책감을 주고 자식을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부모의 기쁨이니까 당연히 부모가 유학도 보내고 돈도 내주고 여기 와서 열심히 자기 미래를 개척하고 또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인데 죄책감을 줍니다. 너한테 1억 들어갔어, 2억 들어갔어, 너 때문에 굉장히 내가 고생 많이 했고 나 아직도 일해야 돼, 이렇게 죄책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아요. 공부하면서도 이 죄책감이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 잘 들으라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내려놔야 합니다. 죄책감의 밧줄에 묶이지도 마시고 죄책감이라고는 밧줄로 묶지도 마시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를 뒤돌아보며 살아가려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오늘 내가 누려야 하는 현재 찬란하고 아름답고 정말 복된 오늘을 활기차고 정말 에너제틱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오늘 현재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생의 염려는 걱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걱정을 많이 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내 미래가 뭔가 달라질 수 있다면 저는 걱정만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지 않고 걱정만 하겠어요. 그래서 앉아서 걱정만 하면 된다. 뭐하러 목회합니까? 그냥 걱정만 하죠. 앉아서. 걱정을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하나라도 좋아질 것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만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도 다니지 마시고 공부도 하지 마시고 걱정만 하시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걱정을 해서 이 세상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나를 밧줄로 올가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묶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직장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 노후에 내가 넉넉하게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가난하면 어떡하지?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죽을 때 많이 아프면 어떡하지? 별 걱정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자기는 어떡하지?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35살이 돼서 이제 과장을 달았는데 38선이 있답니다. 38세가 되면 잘린대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38선을 넘어갔어요. 그러더니 4호정이 있답니다. 45세가 되면 정년이라고 이제 은퇴를 하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다 지나갔어요. 실제로 중간에 한번 실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없어졌지만 금세 다시 취직해서 더 좋은 조건에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직장을 얻어서 잘 살고 있어요. 걱정을 해서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가매지 마시고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사랑스럽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성경 말씀입니다만 오늘도 한 번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을 부여잡고 고통받으면서 내가 현재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 현재의 열정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해진다면 이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를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은혜 그리고 그 현재를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현재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가시나무는 재물입니다. 재물이 가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는 일은 참 고달프다. 가난해져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향해서 선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 있습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다 부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위인들 다윗과 솔로몬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아서 큰 부자가 됐으며 고난을 많이 받았던 욥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재물이 가시나무가 됩니까? 재물이 가시나무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그렇게 될까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시가 돼서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가시가 되는 지점은 돈을 사랑하는 순간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돈이 친구가 되고 돈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이렇게 움켜쥐고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가지고 돌아서는 순간 그것은 가시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게 하려고 돌아서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가시가 됩니다. 저는 제 딸에게 이런 말을 이제 종종 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건 다 아빠 거야. 내가 너한테 다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딸은 하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귀뚱으로 흘려서 대답도 안 해요. 네가 건 다 내 거야. 제 딸 생소하면 어느 세력인지는 모르지만 사탕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탕들을 이렇게 아껴놨다가 이렇게 숨겨놨다가 자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씩 꺼내 먹어요. 어떤 때 이제 사탕을 오물거리고 있으면 제가 뭐 그 사탕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다 준 거니까 이 녀석이 정말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 혹시 내가 달라고 그랬을 때 정말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나눠줄 수 있나?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소윤아, 아빠한테도 사탕 하나만 줄래? 이렇게 말해봅니다. 근데 제 딸이 그런 저의 질문을 딱 듣고 사탕을 달라고 그래? 오늘은 1개 달라고 그랬지만 내일은 2개 달라고 그럴지 모르고 모레는 3개 달라고 그러고 어쩌면 내 사탕이 잔뜩 들어있는 내 사탕 서랍을 탐내고 있을지 몰라. 도저히 안 되겠는 걸 아무리 아빠지만 용서할 수 없어. 내 사탕 바구니를 들고 가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떠나버린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기가 막힐 노릇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다루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너가 가진 것 중에 구별하여 나에게 드리거라, 나에게 주거라 이렇게 말했는데 11조를 달라고 그래? 이상한 하나님이면 내일 모레면 10의 2조를 그 다음에 10의 3조를 달라고 그럴지 모르니 내가 내 것을 잘 지켜야 되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지. 그 순간이 바로 재물이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르는 순간입니다. 저는 제 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비록 다 줬지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딸이 너무 보기 좋고 달라고 하면 더 줄 의사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 가진 것을 숨깁니까? 왜 그것을 가지고 돌아섭니까? 그것을 돌아서는 순간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이 근심의 가시가 돼서 우리를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2가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재물에 관해서. 첫째가 청지기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내 이름으로 다 내가 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잠시 관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할까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청지기 마음입니다.
이것은 내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내 것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게 해주고 우리 교회의 재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는 마음이 청지기 마음입니다. 내가 속한 회사도 비록 이 회사는 대주주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관리하고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 마음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 상태에서도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했고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그는 총리가 돼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잘 되고 부요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부요함이 애굽 땅을 비롯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마침내는 그의 형제들과 부모까지 다 먹여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잘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해주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에 관해서 두 번째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흐르는 것은 살아 있습니다. 통로라고 하는 것은 이쪽 흘러 들어오는 쪽도 열려 있고 흘러나가는 쪽도 열려 있을 때 통로지 둘 중에 하나만 막혀 있으면 더 이상 통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한쪽 흘러나가는 쪽을 막아버리면 물은 고이게 되어 있고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사해가 그렇습니다. 사해는 물이 흘러들기는 하지만 흘러나가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물이 자꾸 쌓이고 강한 햇볕에 물이 증발되고 원래 그 곳이 바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땅이 다 썩고 염분이 20% 30%가 돼서 죽은 바다가 돼버리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받아서 마음껏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했을 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이 있습니다.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기 때문에 그 복의 통로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흘려보내지를 않고 내 소유로 가둬두려고 합니다. 가둬두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썩는 거죠. 자꾸 가둬두려고 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하면 욕심이에요. 흘려보내기 싫거든요. 욕심을 부리는 순간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흘려보내야 할 분량만큼을 흘려보내지 않을 때 흘려보내지 않은 부분도 썩고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가지고 누려야 하는 부분도 썩어서 마침내는 다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려받고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히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되려면 먼저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관한 여러분의 삶이 가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더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시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이 가시다 이렇게 말하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을 별로 원치 않으시는 금욕주의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가 많고 또 굉장히 마음이 즐겁고 기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유머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했는데 요나가 말을 듣지 않고 거역을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어떻게 요나의 마음을 바꿔서 니느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커다란 물고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야, 참, 나 같으면 이제 요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몇 번 흔들어서 좀 혼을 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물고기 밥으로 이렇게 던져요.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십니다. 또 유대교 전통은 경건한 사람일수록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요번에 성지순례를 가니까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남자들이 꼭 여자처럼 이렇게 웨이브를 해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기르고 다니고, 또 수염도 이렇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다닙니다. 머리카락이 길고 수염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사랑받고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라고 하는 분인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 뛰어난 영성을 주셨으면서 머리카락은 안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너는 됐다. 그 정도 너가 나에게 은혜를 받고 그 정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받았으면 됐으니 너가 좀 부족하면 좋겠구나 해서 머리카락을 가져가셔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놀립니다. 대머리라고. 신약 성경에 오면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대머리입니다. 제가 머리가 없으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만 비하하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유머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유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기쁘십니다.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신 분인데, 그런데 즐거움이 어느 지점에서 가시가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즐겁고 기뻐하면 좋겠는데 어느 지점에서 그것이 가시나무가 되는가? 첫째는 그 즐거움이 파괴적일 때, 그 즐거움을 가지고 내가 누리다 보니 관계가 파괴되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이 즐거움을 가지고 내 건강이 파괴가 되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이 즐거움 때문에 내 삶의 원칙들이 무너져 갈 때, 그럴 때 즐거움은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즐겁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그 즐거움의 가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히 뿌리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필요한데, 경계선이 필요한데 한계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즐거움도 한계를 딱 지어줄 때, 그럴 때 즐거움이 배가 되거든요. 막 즐거워서 막 신이 날 때 오늘은 요만큼 하고 내일 또 놀자 그랬을 때 그 즐거움이 추억이 오래 가는데, 아주 진이 빠지도록 놀아버리면 두 번 다시 그 게임 안 하고 싶고 그렇게 놀고 싶지 않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하지 못할 때 즐거움은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의 끝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한계를 세우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즐거움의 원천을 모를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거룩한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그 원천을 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과는 참 즐겁게 지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즐거움이 없다면 그 즐거움은 가시가 되어 우리의 삶을 찌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세상의 많은 즐거움들이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즐거움의 원천을 아시고 그 즐거움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시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 제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제거할 때 그냥 잘라내지만 마시고 뿌리째 뽑아내셔야 됩니다. 잘라내면 곧 다시
무성하게 가시나무가 자라납니다. 그러니 가시나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뿌리째 다 드러내시고 그 뿌리에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많이 공급해서 그 말씀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주렁주렁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가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에 무성한 모든 가시떨기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좋은 밭 되어 주님 앞에 큰 결실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